유대 땅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에 선남 선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고 또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이지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한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두 사람 간에 사랑이 싹트게 되었고, 그리고 집안의 어른들의 허락하에 약혼을 하였습니다.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은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일단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의 자격을 갖게 되지만은, 그때부터 남자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집에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동거를 함으로써 이제 결혼이 성립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약혼까지 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결혼의 그 꿈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그날을 기다리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을 은밀하게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요셉에게 그동안 너무 고민하였고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당신에게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더니, 자신은 지금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정하여서 어떤 남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임신한 것은 아니고, 이 임신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 당신은 약속대로 자기를 아내로 데리고 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요셉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여자 마리아가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어떤 남자와도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지만은 이 임신은 성령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고 자기를 아내로 데려가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또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요셉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처녀인데 임신은 되었다, 성령이. 그런데 이것은 요셉만이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 초대교회도 이 이야기는 매우 곤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지만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본인의 입으로 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밝히지 않는 예수님의 그 출생의 비밀이 있었는데, 지금 마태가 그 사실을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참으로 이것은 너무 곤란한 그런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던 마태, 예수님의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하여서 지금 기록하려고 하면서도 매우 주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럼 예수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아버지도 없는 사생아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태가 만약 아니야,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라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나는 처녀인데 임신했습니다, 요셉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마태도 너무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돌아서게 만드는 아주 곤란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찾아와서 임신했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그 요셉은 자신이 기대하고 꿈꿨던 그 행복한 미래가 산산조각 깨어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자기는 정말 의롭게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 불행한 일이 자기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은, 즉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아마 숙덕거리겠지요. 야, 마리아가 글쎄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대. 참 요셉은 불쌍한 사람이야. 아마 두 사람의 결혼은 금방 깨어지고 말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겠지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던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결심합니다. 물론 마리아에게는 좋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저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마리아에게는 미안하지만은 그만 조용히 파혼을 하고 말자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었던 그 요셉에게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말은 마리아가 해준 말과 똑같습니다. 마리아도 나는 어떤 남자와도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고 오직 성령으로 내가 지금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데려가 주세요 했는데 천사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임신한 것이고 아내를 데려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하였던, 파혼을 결심하였던 이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거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개꿈일 수도 있어. 꿈에 천사가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설령 천사가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파혼하는 것이 맞을 거야.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롭다는 그 말의 뜻은 요셉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과연 그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고민과 갈등의 밤을 보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결단을 내리고 천사가 시키는 대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신자는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물론 자기 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 말만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또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만 듣고 도저히 그 어떤 사람도 납득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이 의롭다는 그 말의 뜻은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뭔가 덮어주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지어내서 말할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뜻이고, 또 요셉은 그래 뭐 임신한 여자면 어때? 뭐 아무 여자나 뭐 괜찮아 하고 그냥 막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여자나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는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동정여 탄생을 믿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학생들의 50%가 동정여 탄생을 믿는다 했습니다. 물론 50%는 안 믿는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믿느냐고 묻는다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은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동정여 탄생을 믿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죠? 뭐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니까 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맞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거는 합리적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정여 탄생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는가?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기 때문에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오랫동안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도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큰 결심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내가 말해야 되겠다는 정면 돌파의 마음으로 이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그 족보는 역사적인 사실이지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말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앞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는데 이것은 도무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아니야 이렇게 말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앞의 족보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자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자의 몸에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고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자, 이 두 가지 사실 중에서 당신은 무엇을
믿을 것이냐 하고 마태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단순히 기독교의 예수님이 너무 참 사랑이 많고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다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너무 참 고결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상이 좋아서 예수님의 행위가 아주 모범적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이 창조되고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동정여 탄생을 믿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동정여 탄생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믿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동정여 탄생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할 수 있겠지만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장차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분명히 예고하였습니다. 그 예고된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동정여 탄생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교리를 기독교는 만들었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동정여 마리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보통 인간의 출생법으로 출생하셨다면 예수님 역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가 하면은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죄인을 속죄,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죄인이라면 그는 죽음에서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 죽음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동정여 탄생의 교리는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출발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믿어야 이제 신앙이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동정여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동정여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신자인 요셉은 이 모든 힘든 진리를 어떻게 믿었을까? 요셉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믿었을까? 요셉이 노트에다가 막 기록하면서
남자의 부정이 없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혹시 저렇게 말은 하지만 혹시 어떤 다른 남자가 있었는가, 뭐 자기가 실수했는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또 어떤 의사가 볼 때에 맞는 이야기인가 하고 그런 것을 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그러니까 이제 너는 임신하여서 아기를 가질 것이다 하고 예고해 주었을 때에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서 받아들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그런 신랑감, 신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즉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그 결혼을, 그들의 인생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따지고, 요셉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거는 내한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또 너무나 순결하였던 여인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하여서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들을 힘들게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더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있었고, 그들의 믿음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하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는 임마누엘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받아들였던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따지거나 못 믿겠다고 우리가 돌아서 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